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자주 묘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도의 삶을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어떤 업적이나 은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육체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았던 것이죠. 겉으로는 할례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진짜 사랑이 만들어내는 이런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지이며 증거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이며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특징이 우리 안에 성령이 맺게 하시는 이 열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말이다. 성령의 열매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성령으로부터 된 열매,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노력의 산물이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화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분에게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때 맺히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울이 앞서 말했던 이 육체의 일들을 가리킬 때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는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할 때도 성령의 일들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은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일들이 뭔가요? 육체의 일들이라고 할 때 이 일은 내가 행해서 만들어내는, 내가 행동해서 얻어내는 결과입니다. 그게 일이에요. 즉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서 계획하고 꾸미고 행동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 육체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는요, 내가 일한 만큼,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남보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시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절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육체는 은혜를 모릅니다. 육체의 일들은 다 내가 수고하고 얻은 보상을 바라지 은혜를 모른다고요.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일들이라고 말해요. 일들. 자,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어떻죠?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해요. 열매. 열매는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마치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 받기 싫어서 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들로 주어지는 열매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열매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다시 강조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타고난 성품이나 천성적인 기질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온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어떤 분들은 온유해 보이세요. 또 밝고 긍정적인 분이 계세요. 항상 해피해요. 항상 웃음이 있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천성적인 기질이 곧 성령의 열매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안에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천성적인 기질과 성품과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때 내가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맺히고 기쁨이 맺힐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우리가 9가지 열매면 당연히 복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각각 다른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열매에서 나타나는 9가지의 다양한 측면들입니다. 하나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9가지 측면들이라고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육체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이라고 말했지만 원래는 원어에는 복수예요. 일들입니다. 일들이에요. 원문에 보면 육체의 일들은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통일성이 없어요. 무질서하고 난잡하고 뒤죽박죽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삶의 어떤 부분을 열어보아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을 보면 9가지 열매가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히는 이 열매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절대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맺히게 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맛과 향이죠. 풍성함과 아름다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맛과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를 가서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일관되고 통일된 삶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맛과 향이, 아름다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끝으로 성령의 열매의 특징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이다.
여러분, 열매는 한 번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심기고 싹이 자라고 마침내 열매가 연글어서 맺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급진적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변화되면 좋겠다. 좀 확 이렇게 좀 막 사도 바울처럼 막 이렇게 막 변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성화는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립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려요. 성령의 열매는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떤 사람은 인내가 참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제가, 어떤 사람은 자비가 참 더디게 열려요. 오래 기다려도 참 웬만해서 잘 안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날은 되는데 어떤 날은 또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참 더디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점진적으로 더디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셔서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세요. 은혜의 물을 주십니다. 때로는 징계로 가지치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다그치고 공격하며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그치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의 특징을 보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고 있는가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 인격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삶에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점진적으로 맺어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은 점검하시면서 이제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은 함께 살펴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나는 이 열매는 9가지인데요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크게 구분하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세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2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가장 먼저 첫 번째이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모든 열매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모든 8가지 열매, 절제까지가 맺혀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베푸는 신실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께만 속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나타난 것이 창조와 구원이에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넘치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죄인을 구원하실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합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이라 이름 붙이는 것들이 있죠. 연인 간의 사랑인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인 빌레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인 사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사랑에는 항상 왜곡과 오해가 있어요. 항상 왜곡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사랑은 자기 사랑, 부패한 자기 사랑이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때로는 왜곡과 상처와 아픔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있게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된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가페하기 시작하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보다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참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유명한 사랑장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아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데, 주인이 되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로를 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증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기쁨이 나오죠. 희락이 나오는데, 이 기쁨과 희락은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집에서 TV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일시적이고 죄가 주는 쾌락이 이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깨닫고 받은 사람 안에 맺혀지는 정서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힘이에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함이었어요. 성자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된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늘 허기져서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목적은 인생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주기 위해서요. 가짜 기쁨을 맛보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침울함, 우울함, 절망, 낙심이 성도들의 주된 정서가 아니라 기쁨이라고요. 기쁨.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지금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너는 무슨 기쁨으로 사냐? 넌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사냐? 이런 말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 믿으면 무언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냐라는 것을 약간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묻는 거겠죠. 야, 예수 믿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 여러분, 하지만 성도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없지만 진짜 기쁨이 있죠.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죠. 세상이 정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안에는 맺혀지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교리 문답 배울 때 들었지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의 힘과 능력은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의무감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의무감에 계속 할 수 없다고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봐도 아는데 우리 주님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건의 의무, 모든 경건의 모습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꼭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참 기뻐하고 싶은데 이 기쁨이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계속 해도 안 되는데 참 기쁨이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그냥 마냥 웃고 매 하하호호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아는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항상 기쁘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슬퍼하셨어요. 우셨다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실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 맛보셔야 됩니다. 맛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매일 되는 그 고단하고 수고하는 것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침내 단을 거둘 거니까. 마침내 우리 주님 열매 맺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삼위 하나님은 화평으로 존재하세요. 삼위 안에는 어떤 막힘이나 구별이나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항상 화평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 화평의 삼위 하나님은 화평의 백성들을 창조하십니다. 화평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다, 샬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힘으로 지킬 수 있고 힘으로 얻어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죠. 힘이 있어야 자기 나라를 지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은 그런 힘으로 무력으로 쟁취하고 지킬 수 있는 화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결정적인 장애 요소는 힘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죄가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본성 때문에 계속 자꾸 깨어져요. 그 화평이 자꾸 깨어진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깨어진 화평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깨어진 그 화평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지만 그분은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기, 화평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룹니다. 주인과 종이 화평을 이룹니다. 여자와 남자가 화평을 이룹니다.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로 이것은 나아갑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22절, 우리 23절 한 번 더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앞서 보았던 육체를 따라 행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관계가 다 깨어졌죠. 육체를 따라 행할 때는 관계가 다 깨어지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막 갈등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공동체와 관계를 다 무너뜨렸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관계 회복.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관계 가운데 맺히는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오래 참는 인내의 성품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배신, 조롱, 미움, 손가락질을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견디셨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고요. 만약 우리 주님이 저와 같이 성질이 급하고 자주 요동하고 변덕스럽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인내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의 인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져요. 조급해져요. 분노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자꾸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조급한 것이죠. 조급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너무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입니다. 성과 위주예요. 그러니까 뭐가 빨라야 되겠습니까? 빨리 결과가 일어나야 돼요. 빨리 결실이 맺어져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열매는 즉각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통과하면서 자라는 것이 오래 참음이란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할 것 같은 인내하기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때가 바로 인내의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주변에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참 변화되지 않는 사람, 나를 참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오래 참을 때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도 함께 했지만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의 제일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항상 내가 기대한 시간에 기대한 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시간, 내가 기대한 방법대로 결과는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인풋해도,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상대방은 때로는 그 열매에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반응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자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자비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자비는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 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 소외된 약자들, 내가 지나쳐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약자들에게 자비로 대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자비입니다. 자비. 내가 받을 만큼 기대하고 계산하고 내가 이만큼 주면 받겠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랑은 거래입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비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저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자비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자비의 공동체입니다. 자비의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보십시오.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비를 대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나를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나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가슴을 싸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십시오. 자비 다음에 나타나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자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자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착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면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윤리 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수양을 해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양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양선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강도 만난 자가 자리를 다가갔던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물질, 시간,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것이 양선이었어요. 선을 행하신 거였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양선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선을 행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사실 계속 요구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선을 계속 행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계속하는 것이 양선이라고요. 양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선언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끝까지 계속 변화되지 않는데, 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냐고요? 그게 양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 선으로 인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그분이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양선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가 이런 양선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만, 나를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공동체 아니고, 목회자만 일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여러분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옆에 사람이 나를 채워주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채워주고, 그 사람의 뭐가 부족하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라는 것을 내가 먼저 보고 채워주는 것, 그를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들여서 그를 채워주는 것이 양선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시내가의 시몬교회가 이런 양선이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이 열매, 이 끝으로 이 맺혀지는 열매를 보시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안에는 개인적으로 내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람 안에도 맺힌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열매가 맺힌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도 열매가 맺혀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여러분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신실하시고 충성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충성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단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그 가정, 그 교회,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충성이라고요.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충성된 사람 아닙니다. 교회 일 많이 하면서도 충성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약속을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손해가 되면 떠납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르는 삶은 항상 충성스럽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성도로, 직분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의 대명사죠.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온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우리가 배웠던 팔복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는 그래서 천성적으로 따뜻한 기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친절하고 겸손해 보이죠. 하지만 온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며 성령님께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온유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말을 길들이고 마부가 가자고 할 때 가고 서자고 할 때 서는 마음이 온유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감정과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그 마음이 성령님께 딱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켜요. 여러분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다른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욕망들을 내려놓는 것이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절제의 삶을 사셨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분은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 힘을 절제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하신 거예요. 더 큰 목적,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절제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절제하지 않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절제하지 마. 하지만 여러분 그 무절제는 결국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무너뜨릴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혀져도 절제하지 않으면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면 절제라는 그릇이 없으면, 마지막 그 그릇이 없으면 그 앞에 있었던 받았던 은혜들이 다 쏟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제는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말, 행동, 소비, 쾌락, 잠, 여러분의 습관, 이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얼마 전에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빙상 경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했겠어요. 4년 동안 그 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절제했겠어요. 성도들의 삶은 그런 절제를 통해서 마침내 결승전까지 가는 삶이라고요. 무절제하게 방종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 9가지 열매를 열거한 뒤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죠. 여러분, 마지막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율법인데요,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억압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도록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즐거이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이 법이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금할 수 없어요. 율법은 강제하고 억제하고 강압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부터 새롭게 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율법을 금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는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성품의 열매, 성화의 열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열매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교회를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는 목말라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또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불쑥불쑥 또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가까이 하며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무리하다가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한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다가 이런 바위틈에, 단단한 바위틈에서 자라는 꽃들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이 단단한 바위에 어떻게 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 틈을 이렇게 갈라내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지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봄이 되면 아마 이런 꽃들이 아마 피어서 우리 앞에 보일 텐데요, 참 그 단단한 반석 같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위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그 틈을 찾고 들어가서는 이런 꽃들을 맺히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처음부터는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꽃도 생명도 없이 단단하게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굳어져 있었고 자기 사랑으로 단단한 바위 같았던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려오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작지만 맺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이, 기쁨이, 자비가, 온유가, 절제가,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단단한 반석 같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이 열매를 기대하시며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일관되고 통일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